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주 끔찍한 무서운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지금 눈이나 손이 범죄를 하면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을 때 무척 사실 겁이 났습니다. 나만 아는 눈이 있겠나, 나만 아는 손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강조용법이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척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십계명도 살인 금지 명령 다음에 간음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실제로 간음은 오늘날로 하면은 성폭행이죠, 성폭행. 성폭력에 관련된 모든 그런 관련된 범죄입니다. 이 성폭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그게 평생을 가고 정말 거의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폭력 같은 것은 없어야 되고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 규정, 특별히 유대교에 있었던 음식 규정보다도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 얘기하실 때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더럽다,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악행 목록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살인이고 두 번째가 간음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이 그렇게 아주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좀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음의 문제는 오늘날 그 간통이라고 옛날에 그런 죄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 관련해서 자기 부인이 아닌 또는 자기 남편이 아닌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그렇죠 성적인 사랑 또는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간음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여기도 그죠? 여자에게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이런 말들은 단순히 부부관계와 관련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에서 실제로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배우자를 둘 수 있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죠. 권력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이 일부일처제, 모노가미죠, 모노가미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일처일부제 또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면은 보통 일부다처제가 있죠. 일부다처제. 근데 일부다처제가 가능한 거는 그건 보통 남자들이 권력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아주 간혹가다 일처다부제 사회도 보이는데 그것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 환경, 자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간혹 많은 남성이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처다부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의 모든 그런 형태를 보면은 모노가미, 일부일처제가 아주 일반적이었고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성이나 여성을 아내로 두거나 또 한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을 두는 형태의 그런 일부다처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이고 그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이야기,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뺏었죠.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은 이야기도 모두 사실 권력자의 이야기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남자와 관련된, 이거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게 대체적으로 힘이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남성들이 행하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고대로부터 여성은 언제나 약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남자들의 폭력 앞에서 여성은 늘 당하는 피해자의 자리에 있기가 쉬웠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한 밤 12시가 넘어서 만약에 길을 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보죠.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인 남성을 잡아서 법대로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성추행범인 남자를 욕은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왜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냐, 왜 치마를 짧게 입냐,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냐,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도 남녀 사이에 성불평등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권력이 얼마나 남자에게로 편중됐는지 압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면 여성들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여성들에게 아직도 그런 남녀평등이 실현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리천장이죠. 거의 가 닿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간음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는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건데 가만 보면 끌려온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하죠.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았으면 둘 다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은 2차, 3차 막 그런 가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계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늘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말씀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데 간음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이미 간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 남성이나 성인 여성의 경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라는 이 말씀을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경우,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남녀평등 시대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경우, 그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눈을 빼버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손을 자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음욕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거는 이게 문자 그대로 성추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평등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성애자 남자가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또 어떤 이성애자 여성이 또 남성에게 호감을 갖는 것, 또는 성적 소수자들이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났을 때 호감을 갖는 것, 이런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남을 만날 때, 그렇죠. 남을 만날 때 호감을 갖지 않으면 사귐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자연스럽게 사귀고 또 서로 사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미 음욕, 즉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의 수단이나 물건처럼 대우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대우하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인과 노예 사이였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치 소유물처럼 다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내도 소유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내 이웃의 소나 무슨 짐승이나 물건이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에 마치 소유물인 것처럼 아내도 포함되어 있는 십계명 맨 마지막 10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노예가 어떤 물건처럼 대해졌듯이 권력을 가진 남성에 있어서 여성이 성적 놀이개로 물건처럼 대우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주 마음에도 품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오늘날 경제적 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종의 수단으로 삼고 그 다음에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하는 행동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동기에서 저런 행동을 했는가, 저 행동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찾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마음에 없으면서도 겉으로 체면을 차리거나 또는 상대방에 잘 보이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즉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마음은 없지만 겉으로 그런 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신 바울 사도의 의도는 행위가 참된 진실함,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그렇게 비판했던 것도 마음은 없으면서 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가지고 겉으로 그런 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거짓 미소와 거짓된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정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해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남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것이 정말 그 마음 자체로 아주 큰 범죄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한 절대자의 사랑만 깨달아도 그 사람의 의식 에너지, 마음 에너지가 10의 7제곱을 넘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사람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우리들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실은 물건조차도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대하듯이 아끼고 잘 배려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도 바뀔 것이고 우리들의 삶도 바뀔 것이고, 또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 그 자신의 삶 자체도 아주 풍요롭고 또 의미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강해를 또 주위 분들과 많이 함께 나눠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또 신앙 영상들이 마태복음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